하나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33장 11절 한 절입니다. 11절 시작.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진쳤고. 아멘.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입니다. 16장 전체를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의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소리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실 너희가 사람의 식량들이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의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의 모세의 말을 정정치 아니하고 더러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오늘은 신광야에서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진치고 숫곳에서 출발하여 에담, 믹돌, 마라, 엘림, 홍해 그리고 신광야에 들어와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은 성막 옮기는 삶입니다. 정착하려고 하면 옮기게 하고 정착하려고 하면 옮기게 합니다. 그 이유는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일이 잘 되면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터뜨려서 옮기게 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출발하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41번을 광야에서 진이 쳐지고 또 옮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길갈에서 한 번 마지막 42번째 진을 치게 됩니다. 41번은 시제가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42번을 칠 때는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완료되어 있고 완료된 사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고 구원은 더 이상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41번의 그 진을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리 교훈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특별 특세는 41번의 모든 그 진을 다 함께 할 수 없어서 오늘은 신광야에서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하여 진을 치자마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일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걸로 하나님은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불뱀과 정갈과 더위와 추위와 적들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고 원망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망했다라고 민수기 13장이나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원망했다.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다고 입에서 가시가 돋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음에 욕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영적인 양식보다 육적 양식, 하나님의 인도보다 세상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광야에서 결국 멸망한 이유가 뭐냐? 섞여 사는 무리의 영향을 받았다. 즉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따라 나온 잡족들,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본인도 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의 감격,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줄 뿐만 아니라 홍해의 기적을, 마라의 쓴물과 단물을, 엘림의 역사를,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 이 구원의 엄청난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 때문에 원망했고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구원에 그들이 감격만 충만했었다면 섞여 사는 무리가 어떤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영향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였던 탐욕, 욕심, 섞여 사는 무리,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점토처럼 신앙이 단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욕과 환경에 따라 맞는 대로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이라든가 16장 2절이라든가 17장 3절이라든가 계속해서 민수기 16장 41절에는 원망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흰 광야에 들어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방황할 수도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물질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물질 때문에 넘어질 그런 환경에 와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에 이 부정적인 사람, 이런 부정적인 사람에 의해서 이 불신한 언어를 듣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나까지 완전히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완전히 비참하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나락에 떨어질 정도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기억이 안 나게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주신 것을 기억이 안 나게 되고 안 주신 것만 기억하고 내 입술에서 가시돋친 말이 나가게 되고 사람이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혼자서 쏟아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도 고통스러워하고 상대방도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것이 바로 신광야에 들어와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짐으로 사람들과 물질 때문에 영향받아서 그냥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 같은 신앙생활은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입술로 나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찬송 안 나가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또 원망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원망하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두 마음이 공존해 있는 것이 바로 신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가시돋친 말, 생각에도 없는 말을 혼자서 쏟아 내므리면서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정적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막 대들고 이런 일을 겪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들을 향해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영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고 육신적인 것도 동시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만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천국 가는 그런 천국 가기 전에 이 광야라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광야길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만나를 허락하셨는가? 첫째, 영적인 양식이든 육적 양식이든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을 인정해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13절부터 20절 오늘 읽었던 내용이니까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기 전에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육간에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렸습니다. 인간이 농사를 지어서 먹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농사해서 먹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교회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 하신가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책임져 주시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떨어지면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 참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육신의 것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것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 생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죽고 살고 이 불행한 행복한 이 모든 결정을 우리 인간의 또 우리 어떤 인간의 환경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의 모든 걸 내가 도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직장도 가정도 건강도 사업도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에서 사업이 잘 되고 진급하고 가정이 나의 삶이 평탄하는 거
이거 우리 인간의 의지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그 가정을 세우려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 가정이 평안하거나 행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 핵을 만들면 우리들도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핵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핵폭탄을 막아주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민주주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수천 개의 핵을 터뜨렸는데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방어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셔야지 나라가 안정이 되고, 가정을 지켜주셔야만이 가정이 평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사복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훈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줬다 뺏었다, 아팠다 건강했다, 약주고 병주기, 모든 것이 왜냐, 왜 하나님이 허락하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돈 벌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하고, 늦게 들어와서 잠 4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런 것이 다 허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것이 나는 요즘 그걸 느끼면서 그래요.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그 교회가 크냐 안 크냐, 부흥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천하를 다 가졌는데 평안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세요. 우리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8장 1절. 다 이게 민수기 33장은 출애굽기에 다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딱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하나님을 의리하는 믿음만 가져야 돼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아닌지 알냐. 그러니까 잡족들이 돌아오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나한테 영향을 주든 물질에 어려움이 오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거 하나 알아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영향받으면 그냥 믿음도 없어지고, 물질의 문제가 오면 갑자기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환경만 딱 바뀌어버리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세요, 이 3절 4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목적이 뭐냐,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여기서 떡으로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떡으로만은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애굽에서는 떡으로만 살았어.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떡으로만 살라고 그러는 거야. 떡만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다가 오직 명예와 물질과 권세와 세상 것을 위하여 육신의 종과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었는데, 교회 와서 그걸 그대로, 말씀 필요 없어, 하늘에 만나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돈만 있고 가정만 복 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는 떡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도 불신자는 오직 목표가 떡입니다. 이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불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식주 책임지면서 훈련시키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렸단다. 양식을 통해 광야에서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거예요.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양식이 혹시 있어도 겸손하시고 없어도 절망하지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냐 나냐, 이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라. 그래서 내가 만나를 내린 거란다 그랬어. 여러분의 가정이라든가 물질이나 직장이나 명예나 이거 다 뭐가 있어요? 교만할 거 없어. 이거 하나님 주셨다 그래. 한번 이거 좀 더 읽어볼 것 같은데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한번 다시 보세요. 이거 중요한 비밀인데 이걸 알려주면 안 되는데. 신명기 8장. 자, 마지막으로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이나 마지막 결론만 치겠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채우시고 욕심을 채우시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필요를 채우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필요한 것만큼만 주신다는 거야.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가정이든 직장이든 물질이든 여러분 환경이 지금 그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왜 더 이상 부흥이 안 돼요? 그 목사한테 딱 맞아서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왜 부흥, 이거 목사님 문제 있는 거 아니, 문제 없어요. 밥그릇대로 주신다는 거야. 큰 일꾼은 큰 사발, 작은 일꾼은 그냥 컵라면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큼만 주신다는 거야. 목사님 이 사람은 왜 근데 1억을 줬어요? 나는 왜 500억을 줘요? 너는 500억이 필요해서 그래. 이건 얘는 1억만 필요하대. 쟤는요 월세방이 딱 맞대. 얼굴 안 좋을 줄 알았어. 안 좋을 줄 알았어.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만나가 뭐냐? 욕심을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야.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두거나 한 오멜이었습니다. 한 오멜, 한 대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대박씩만 딱 거두겠어요. 더 이상 못 거두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절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큼, 그 가정 식구에 필요한 것만큼.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필요를 채우신 분이다. 믿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도 다 필요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필요한 것만큼 필요를 채워주셨어. 그 필요를 채워질 때마다 우리 필요가 다 사라졌잖아요.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입니다. 꼭 필요하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 양식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을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야.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우리는 심고 거두고 창고에 집어넣고 부족하다가 또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래. 여러분 돈 없다고 해요? 거짓말하기는. 목사님 돈이 없어 죽겠어요. 그러기는
자기 자녀들 이름으로 보험 다 들어놓고, 안 들었다고? 통장 다 까볼까 한번? 해봐! 돈 없다고 아무리 난리 쳐도요, 입을 거, 마실 거, 놀 거, 살 거 다 하면서 나는 돈이 없어요. 조금만 절제해봐.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누구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겠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잘하는 거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책임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남겨주지 말라. 만나를 거두거든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은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안식일에만 하루뿐을 남겨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은 이 인분을 거두게 했어요.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먹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다음날 평일에 또 2인분씩 걷어버리면 썩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양식은 남겨두지 말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이 있어요. 남겨두지 말고 활용하고 베풀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쓸 만큼 쓰고 남은 것은 드려라, 그 말이에요. 축적은 하나님의 원리의 경제 법칙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오늘 걷어서 먹으면 내일 가면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텐데 뭘 그리 쌓아놨다가 썩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럼 남겨두지 말고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일이면 만나를 또 내려주고 또 먹고 끝나면 떨어지면 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난간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우리 교인들 내가 지금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난 진짜 누구 좀 데려와.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만 데려가 봐봐.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움이 그날로 조카도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법칙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한 그 대가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업도 썩고 육신도 썩고 가정도 썩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삶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악취를. 첫날부터 토요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문 닫고 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쉼을 주시는 하나님 원리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건들면 나의 인생의 사업의 가정의 직장의 삶에 벌집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뭐를 건들면은 11, 여러분 지금 제가 11조 설교 1탄, 2탄, 3탄을 교회와 신앙에 내는데요, 지금 2주째 검색 순위 1위입니다. 전국의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인터넷이라든가 책이라든가 그 똑똑한 서울대 출신들,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자, 안상홍 지역에서 나온 그 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안티들, 기독교 안티들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인터넷에 도배를 했는데 내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네이버가 됐든 다음에 됐든 간에 고강정 11조 치면 그냥 쫙 떠버리거든요. 한번 쳐보세요. 노는이 못해. 지금 쳐봐봐. 근데 지금 단 한 사람도 나에 대해서 댓글을 단 사람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어떻게 댓글 달겠어? 이 퍼펙트하게 만들었는데 한 사람도. 그래서 교회 신앙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니 목사님 댓글 나를 안티들이 공격하는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한 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한테 메일 오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만. 나도 거기에 대한 반증하겠습니다. 내 거 올려주세요.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일어나, 내릴 때까지 있다는 거야. 근데 한 건도 없대. 그래서 1탄, 2탄, 3탄 이렇게 했는데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11조를 건드리면 벌집을 쑤셔놓은 거하고 똑같다.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11조에게서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날입니다. 날. 주일날을 건들면 독사입에다 손을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일을 건들지 마라. 이런 건 적어놔야 돼. 적용할 거잖아요. 주일을 건들면, 주일날 빠지면, 주일을 하나님하고 손손이 안 하면은 내 손을 독사구에 쳐 넣는 거하고 똑같다. 독이 퍼져서 내 인생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성도는 물질과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물질과 날, 11조와 주일, 이거는 구분해야 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양식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뭐냐? 그 첫 번째, 오늘날 현재 삶을 위한 필요를 한번 구하세요. 현재 나의 삶이 필요한 거. 오늘날은요, 현재 삶을 위해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냐? 그럼요, 구하지 않아도 좋아요. 평생 기도 안 해도 열로 굶어 죽이지 않고 하나님 책임져.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 왜? 내가 잘해서 주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해서 받았으면은 이 은혜가 천배 만배로 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했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서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필요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영육간의 나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필요가 있어. 그건 안 구해버려. 야고보 4장 2절에 근데 구했는데 응답이 와나? 오질 않아. 그것은 뭐냐? 4장 1절로 이하에 보면은 하나는 구하지 않아서 못 받고 하나는 구하긴 구했는데 욕심을 위하여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냐? 그 하나는 하늘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말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방향을 설정 잡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육적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도 견딜 수 없고 하루를 굶겼더니 머리가 상대방의 머리통이 다 밥통으로 보인다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만나려 뭐가 됩니까?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지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냐?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래야만이 감사가 나오고 세상과 환경과 자신과 물질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부정적인 삶이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라, 말씀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왜 그러느냐? 자신을 이길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질을 이길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보다 사건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라 그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도 이길 수 있고요, 물질도 이길 수 있고요, 잡족들이 덤벼들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란다.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요 제일 먼저 어려운 회의할 때는 일단 매겨놉니다. 배가 부르면 통과 그래. 근데 배가 고프면 그게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 해쳐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이면 일단 먹여라. 저도 우리 장로들 모이면 일단 먹여놓으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유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뭘 하나요? 목사님 하세요. 일단 먹여버려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모든 게 통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데 뭘, 그래. 괜찮아요. 실수하도 이거 내가 잘못, 역시,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은혜 떨어져 봐. 왜 그랬어? 왜 그러는데? 왜 때문에? 왜? 은혜 떨어지면요, 고시고시가 아니고 꽃이 따져요. 그냥. 물귀신처럼 말에 꼬리들 물고 그 꼬리를 자르려고 또 꼬리가 늘어나 또 이거요, 은혜 떨어져 봐요. 사람 이상의 괴물 돼요, 여러분. 자기들이 아닌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어. 은혜 떨어져 봐요. 목사님 설교 새벽부터 또 1시간 또 재울려나? 왜 이러시나?
은혜 와봐요. 우리 목사님 뭐 또 설교를 짧게 하신다. 아이, 자, 목사님은 또 오늘 우리 생각해가지고 또 은혜 받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참 끝나고 가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 날 우유 하나하고 반 하나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출근하시라고 또 이렇게.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것까지 또 신경 쓰시나. 이래야 되는데, 돈이 또 나만 도는구만. 에휴. 그 돈 있으면 구제하는 데 쓰세요. 그래서 교회가 썩었어. 이거 못하게 하려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유, 정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육신의 양식도 기도하라 그래요.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실 때는 민망히 여겨 우리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대. 오병의 기적을. 예수는 육신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서 병든 자 오는 자들만 다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또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됐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예수님이 육신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십니다. 육신을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천국 가니까 막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너도 떡도 중요한 거 안다 내가. 그렇게 떡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나한테 구해라. 왜 구하냐?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게 하려고 그런 거 아시냐 아니냐. 그리고 영적인 양식도 구하고 육신적인 양식도 구해야 돼. 육신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욕심이 아니라 당연히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번영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육신적으로 못 살고 가난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하셔야지. 영육간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내 생업에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꼭 이게 새끼를 얘기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10억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업 안 한 사람은 그냥 100만 원 필요한 사람이 있고 다 이게 다 다른 거 일용할 양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똑같이 분배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는요 바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깨달은 경제의 법칙의 원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라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겁니다. 왜냐? 햇빛이 나면 다 썩어 냄새 난단다. 그렇게 남겨두지 말라. 신광야에는 바로 기근의 문제를 원망했습니다. 그 신광야에서 기근의 문제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언제 내려주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하나님께 내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 진짜 만나다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만나를 새벽마다 만나게 드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먹어보니까 만나니까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를 먹으려고 지금 새벽에 또 온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웃기지도 않는 것을 웃기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가져오신 양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떨어뜨리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입니다. 연단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단했냐?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연단했습니다. 왜냐? 우리의 의식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 주셨음에 불구하고 떨어지자마자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수해야 될 감옥들을
이수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을 신앙생활 해야만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의 훈련을 이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인데 여러분들은 4년이기로 원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이기로 원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자, 결론입니다. 신명기 5절부터 제가 읽으면 신명기 8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까? 영육간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 주신 걸 아는데 왜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안다니까. 근데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란 말은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망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교육하다, 훈련하다, 가르치다. 언어에는 히브리어 언어도 헬라어 언어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 징계는 같은 언어야. 근데 주의 종들이 징계한다고 막 저주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절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교육, 가르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향하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잘 보세요. 이 말을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내일은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서 어디에다 저장할까에 관한 부분이에요. 왜 저장하라고 그랬을까? 저장하는 이유는 또 뭘까? 내일 마지막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족각구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자 보세요. 광야의 훈련이 끝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근데 인도하면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보세요. 그곳은 골짜기 된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잘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으로 반석을 내려치니까 물이 솟아났어요. 근데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물이 솟아나서 생수를 먹었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물을 안 줄 거야. 그거 잊지 마라. 이거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거기다가 전부가 다 수도를 다 연결해 놨단다. 이방인을 통해서 수도를 연결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막 쏟아지는 거. 그때 너 잊지 마네. 이거 잊지 마라. 그거 이방인들 통해 너희를 주기 위해서 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란다. 그때 터니까 물이, 기도 안 해도 물이 나오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능력 있네 해가지고 나를 떠나가 두렵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 지금 보세요. 밀과 보리와 땅에 광야에는 농사 지을 수가 없어. 근데 불신자들 통해서 땅을 다 개간했단다. 쌀, 보리, 밀, 옥수수 다 준비해놨는데 그 씨앗 내가 준 거야. 그때 너 풍성하게 곳간에서 쌓아놓을 때 나 잊으면 안 돼.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걸 믿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밀과 보리와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나무 꿀이 소산지. 무슨 광야는 없잖아요. 광야는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광야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 몇 년 먹을 걸 남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떠난 거야. 왜? 자기가 노력한 줄 알았어. 보세요. 뭐라 그런가? 너는 먹는 식물의 결핍만 먹고 근데 어디는? 광야에는 결핍만 있었어. 일용할 양식 먹고 또 내일 기다려야 돼. 또 먹으면 또 내일 기다려야 돼. 근데 뭐 결핍을 먹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있는 땅이며 그 땅이 돌이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요. 그러니까 금은 물질로 은행에다 쌓아놓고 너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는데 음식도 식물도 그 다음에 물질도 밥도 구름기도 불기도 필요 없단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영원히 구름기도 만들어줄게. 건물이란다. 이거 못 알아들을 거야. 이 말을 알아들으면 구원 받았다고 내가 인정하는데 이 말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을 떠난 줄 아세요? 우리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그들은
행동으로 떠났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떠나버렸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 아파트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그거 사는 줄 알아. 태평 아파트 사는 거야. 현대 아파트 사는 거예요. 일찍 의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건물이 올라간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물질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찬송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광야에서는 하나님 주신 것이 눈으로 믿어지니까 찬송을 했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다 여기다 예언해놔서 무슨 모르는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할 왜? 구름기둥이 하늘에서 안 내려져도 건물로 구름기둥이 돼버려. 불기둥이 자동으로 스팀이 다 들어와가지고 냉온방이 다 돼버려. 에어컨.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교인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저 무슨 뭐라 그러는가?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광야는 집이 없어. 먹을 것도 풍성하지 못해. 아름다운 집이 어디가 있어? 광야에. 천막인데요. 바람은 날아가 버리는데요. 근데 보세요. 또 네 우양이 번성한 내 은근과 중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은행의 잔고가 풍성하게 될 때, 자 보세요. 두렵건대 이 말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광야에 40도 훈련시킨 거야. 양식 내가 준단다. 내가 양식 준 거야. 잊지 마. 근데 광야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양식의 풍성함 때문에 너는 나를 떠날 거야. 공식입니다, 이게요. 이렇게 예언했던 것을 읽어줘도 안 믿어요. 나는 이거 맨 처음에 읽을 때, 이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켜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깜짝 놀란 무슨 말씀이에요? 보세요. 두렵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의 종되점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셔서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받았잖아요. 근데 어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수도를 다 만들었어.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뭣도, 집도, 논도, 밭도, 과수원도, 의식주 문제 100% 해결해 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떠나. 왠지 아세요? 이거 이방인이 만든 언제 뭐 하나님 만들었어. 아니 집 내가 돈 벌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나 돈 번 사람이가 왜 이래? 집을 한 채 산인하고 나 30년도 고생 많았어. 이거 왜 이래? 이거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우리 여기 새벽 예배 드린 사람 5%는 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왜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척 하는 거지. 속에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뭘 기라고 그래 이게.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할 것도 없어. 에쿠스가 인도하고 그랜저가 인도하고 맥스크루저가 인도하고 아니 똥차가 차가 거기 그때 기억해라. 그때 잊지 마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거 하나 기억하게 하려고 훈련시켰대. 우리가 훈련 됐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나 믿는다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진짜로 거짓말이에요. 영적이 사기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인사하면서 마지막에 시작. 인사 무슨 내가 뭐 줬나요? 말을 하지마. 무슨 16절에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시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던 마침내 네가 복을 주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훈련만 끝나면. 근데 훈련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셨다는 걸 잊어버려.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또 두렵건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서 네 마음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신자를 통해서 문화와 문명과 물질과 모든 과학을 다 준비해놨어.
그걸 누리는데 지가 최선을 다해서 돈 벌고 최선을 다해서 학교 가고 최선을 다해 직장 가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줄 알 거다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은 재물을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야. 은사를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잘 됐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금방 잊어버릴 거야. 교만해서. 뭐죠?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이루라 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리고 다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징가는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기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불신자들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려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정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찬송하듯이 교만한 자 찾도다 멸망케 하리라. 교회에서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물질과 교회 부흥과 세상의 지식과 자녀가 잘 되는 거 교회에서는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놓쳐서라도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야망 좀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40년 걸렸는데 40년 동안 실패했어요. 누가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디 계세요? 아니 물 좀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어디가 있겠어요? 밥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풍성히 내려주는 딱 잊지 마라.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이거 내가 준 거란다 이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잊지 마시고 신광야에서 오망불평하지 마시고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면 하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환경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